이번 영상은 그는 다 말씀하셨다 2편 영상입니다. 지난번 1편 영상에서는 선생님께서 왜 이러한 섭리사 내부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단상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섭리사 내부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외적인 문제 또한 해결된다고 근본 원인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부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늘 외적인 법적 문제들 그리고 섭리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싸우고 있는 대상은 세상의 부조리한 권력이나 왜곡된 언론 혹은 변질된 사람들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해 이 역사를 막고 방해하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듯 사탄 또한 자신과 기질이 맞는 사람들을 사용해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해야 악을 행하던 사람도 제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먼저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회개하고 구원받자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섭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사탄을 아무리 멸해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섭리사 안에서 십수년간 독사처럼 교묘히 숨어있으면서 계속 사람을 쓰고 해를 끼치고 이를 회방해온 이 심각한 사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인 죄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할 만큼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알릴 만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대부분이 침묵하고 외면하는 현실을 보며 이 일을 굳이 더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섭리사 안에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죄 회개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지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탓에 사명자께서 홀로 오랜 세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감당해 오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외치며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안에서 인 사탄을 쪼개는 역사를 못하니 사탄이 틈을 타서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물을 쪼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쪼개지 못함으로 솔개가 왔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도 제자들과 지도자들이 쪼개는 역사를 못해서 인사탄, 영사탄이 왔습니다. 선과 악을 못 쪼개면 선생도 따르는 자들도 모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배웠는데도 쪼개지 못했습니다. 쪼개지 못한 그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영사탄도 인사탄도 역사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지로 책임을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10수년간 섭리사 단상 말씀을 통해 선과 악, 의와 죄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삼위께서 싫어하시는 행동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실천과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신앙의 스승으로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강조해온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단상 말씀에 그치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계시하시니 섭리인이라면 최소 20번 이상의 성경 통독을 꼭 하라고 권면하셨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의 기준으로 삼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스승께서 가르쳐주시는 단상 말씀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섭리사 전체가 십수년간 동일하게 함께 들어온 말씀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수요 말씀. 섭리사 오면서 선생이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길을 보니 바위같이 딱딱하여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선생의 시간을 다 내주며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30년 됐어도 그 마음을 못 고치고 지금도 그러한 자도 있습니다. 선생이 고쳐주려 지금까지 말씀으로 수없이 교육했어도 행치 않으니 못 고쳤습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고치고 만들기입니다. 돌짝밭과 산길 같은 마음을 아스팔트 길로 만들면 차가 다니니 편합니다. 마음을 안 고치면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않습니다. 이름만 좋게 짓는다고 그 밭이 옥토밭이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가시밭, 돌짝밭을 옥토밭, 황금밭이라고 합니다. 라면 식당을 불고기집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곳을 불고기집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자기 행위가 자기를 끌고 갑니다. 2025년 6월 15일 주일 말씀. 여러분들은 모두 악을 추호도 행치 말아야 합니다. 행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함입니다. 악은 옥토밭의 잡초같이 봐야 합니다. 잡초는 모두 사람이 뽑아 없애야 하듯이 자기 마음에서, 생활에서 자기가 악을 뽑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악을 왜 안 없애냐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실의 악을 뽑아 없애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선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자기가 빛이 돼야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에 있으니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이면 어둠을 좋아하여 쫓아갑니다. 섭리사에도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둠을 찾아갔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요 말씀. 누구든지 잘하다가도 실수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깨지고 다치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불신한 자들을 보고 저 자는 잘하는 자였는데 왜 저렇게 되었나 하며 낙심해서 확인해보면 그들은 평소에도 그렇게도 잘못 일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주도 늘 잡아줬는데도 계속 불의를 행하다 절벽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도 나는 잘했는데 왜 이같이 되나 한탄하나 옳지 못한 자기 행위가 계속되다가 결정적일 때 짧은 순간 불신, 배신, 실수 등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극단적으로 운전대에 꺾듯하여 떨어지고 부딪혔습니다. 일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치 않다가 사망으로 가서 왜 그때 내가 선생의 말을 듣지 않았던고 하며 한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막고 충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안 듣다가 결국 사고나고 사망길로 간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유혹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또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안 해서입니다. 자존심, 자기 고집, 교만입니다. 알고 보면 놀랄 만큼 그에게 잘못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도 성경의 사망으로 간 모든 자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럼 왜 선생님은 그것을 그냥 두었냐 합니다. 계속 설교로 이야기해주고 스스로 조심하라, 하지 마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여 사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말하여도 순종치 않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행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도울 만큼 도우셨습니다. 안 도운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령코 돕지 안 도우셨겠습니까? 선생도 아무리 돕고 함께 했어도 끝끝내 자기 고집, 교만, 자기 주관으로 행하여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따라가는 자들도 다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는 단상 말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제가 단상 말씀을 통해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는 다 말씀하셨다 영상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섭리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죄 문제의 실체를 이제는 정확히 인식하고 회개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사탄을 없애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모든 일은 결국 선생님 탓이다. 선생님께서 진작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 아니냐. 선생님은 하늘의 계시를 받는 분이니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런 자들을 그대로 두셨느냐. 모든 책임을 선생님께 돌리는 주장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십수년간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훈해온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만 행동해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아프지만 부모는 자녀를 차별할 수 없기에 모두 똑같은 자녀로 여기며 끊임없이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말해주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스승께서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에 강압이 아닌 인격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 십수년간 끊임없이 외치시며 각자의 양심에 호소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비록 어렵더라도 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아멘을 외치며 양의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말씀을 업신여기며 더 큰 악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선생님께서 섭리사 내부 제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6일 주일 말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사실 그 행위 때문이었다. 이성 문제가 심각했다. 혹은 겉은 깨끗하지만 행실은 더러웠기 때문이다. 속은 썩었다. 그래도 말을 못 해준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행하시겠느냐. 성령길 산이 경매 나왔을 때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비싸도 1차 경매 때 그냥 사라 하셨다. 고로 비싸도 샀다. 후에 보니 딴 자가 첫 번째에 유찰되면 후에 두 번째에 사려고 했다. 비싸도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대로 첫 번째에 사니 후에 성령이 전해주시어 그 사연을 알았다. 성령길 산을 그때 못 샀으면 하나님 성전의 서쪽 길이 막히고 전주, 논산, 부여, 광주, 호남에서 오는 자들이 멀리 삼가리로 돌아서 와야 한다. 대둔산도 10분 만에 갈 수가 없다. 이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경매 3차 때 사지 왜 비싸게 사냐 했다. 이를 보시고 성령께서 내게 내가 사라고 했을 때 사서 잘 되지 않았느냐. 너는 밑에 자 말 듣고 하면 모든 일 큰일 난다 하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선생을 돕는다고 자기 의견 계속 건의하고 이같이 하자고 한다. 그 중에는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90% 이상이 해가 된다. 머리가 지체보다 훨씬 낫다. 자기 길도 책임 못 지면서 선생의 할 일을 간섭하고 명예를 휘날리려 한다. 그런 자를 따라가는 자 중에는 사망으로 이미 간 자도 많다. 잔디밭 위 와이자 거목솔도 성령길 산과 함께 사게 된 나무다. 성령길 산과 함께 산 땅에 있는 나무였다. 그 한 나무만 해도 몇 척 된다. 실상 와이자 소나무도 성령길 산을 그때 안 샀으면 뺏겼을 것이다. 이때 못 샀으면 와이자 소나무와 잔디밭 위쪽 땅을 다 뺏겼다. 그래서 빨리 샀다. 그 심정 모르고 왜 비싸게 샀냐 한다. 산 금액은 성령길과 그 소나무 값도 안 된다. 그런데 섭리사에서 제대로 모르는 무지의 원시인들은 왜 경매로 살 때 다운 많이 해서 2차 3차 때 사지 않았느냐. 힐문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행위대로 괴롭게 하시고 자기 일 안 도우신다. 섭리 안에서도 모르는 자들은 속 썩으며
외롭게 구역사 광야에서 살아간다. 뼈를 깎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저는 성령길을 구매하게 된 사연에 관한 말씀 중 제자들이 선생님께 의견을 건의하는 것의 90% 이상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도 아닌 90%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정 운영이 십수년간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바르게 운영되지도 않았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헌금이 일부 지도자들의 개인 사유재산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이제는 세상도 교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월명동 인근의 땅을 구매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비싸게 사느냐고 따지며 선생님을 힐문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길 이야기가 나온 김에 2025년 작년에 제가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선생님께서 구상하시고 성령님 조각상을 제작하기 위해 월명동의 비치색 돌을 사람들을 시켜 옮겨다 놓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비치색 돌은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색이 변하거나 손상될 수 있어 무엇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해당 일을 맡았던 분들이 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했고 그 결과 조각 작업조차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값비싼 비치색 돌에 결국 금이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선생님께서 매우 크게 노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령길 구매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힐문하면서 정작 성령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 준비된 돌은 관리소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현실을 보며 저는 깊은 모순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사건들을 접하며 6천년 만에 섭리사에만 그 존재를 귀하게 드러내주신 상천하지 최고미의 여신이신 성령님을 사람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실제 행실로는 이처럼 성령님을 참담하게 대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그저 성령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성령길을 구매하시게 된 사연에 이어 그와 함께 전해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옷은 깨끗이 종일 빨아도 검은 옷이다. 온전히 깨끗이 해도 검은색 옷이다. 모두 검게 보고 대한다. 사고가 잘못된 자들은 항상 그 생각, 검은 생각이다. 공의를 벗어난 자들이다. 사망과 무지의 검은 마음이 뇌와 사고에 차 있다. 기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모두 그렇게 본다. 자기만 깨끗하다 생각하지 모두 보고서 더럽다, 검다 한다. 고로 인식을 먼저 바르게 해결해 주고 하여라. 죄를 따르는 자들은 제대로 못한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결국 그 대가는 시대가 받았다. 예수님을 불법으로 대한 죄로 모두 악의 세계로 가서 그 행한 대가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사기꾼, 거짓말쟁이, 배신자, 변한 자들, 악인들은 행실을 못 바꾼다. 그것을 좋아하며 낙을 삼는다. 그러니 바꾸기 전에는 그 누가 봐도 그같이 본다. 하나님이 너를 아시도록 아예 온전하게 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상 영계나 사망 지옥으로 가 영원히 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 삶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때이기에 검은 속내와 악취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성삼위께서 섭리사의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많은 생명들이 하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각자 자기 고집과 교만, 자존심과 죄를 삼위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지난 10수년간 지어온 각종 잘못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통회하며 회개하여 나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않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일을 망치며 섭리에 해를 끼치고 오직 자기 명예만을 앞세우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의롭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쉬운데 안 하니 누구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 자리를 내려오고 일할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됩니다. 지도자가 당당히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할 일을 안 해서 할 일을 할 자들에게 요청하면 듣질 않는 겁니까?
이제 모두들 알 만큼 알고도 묵인하고 있음에 통탄스럽습니다. 알릴 수 있는 만큼 알렸고 이상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았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때까지 있는 건데요. 아니면 누군가 그 문제를 업고 가든지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섭리의 젊은 자들, 총명하고 양심적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정명석 목사님을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교단 지도부는 수년째 했던 사람만 계속 교단에서 사명만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지 이제 섭리사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드시는 이유는 의사가 암덩이를 도려내 생명을 살리듯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장점은 더욱 살려 드러내어 사용하시고 단점과 죄는 과감히 도려내어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려는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은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의 비유를 통해 가치의 기준은 재질이 아닌 깨끗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얼마나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비록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쓰일 수 있고 반대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 해도 더럽다면 씻기 전에는 주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처음부터 예정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의인이 되고 악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어떻게 품고 키워내느냐는 전적으로 각 사람의 몫입니다. 스승께서는 오랜 시간 사랑으로 때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까지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치셨지만 일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셨음에도 결국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배신에 이르는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과 각종 불순종의 결과를 아무런 반성 없이 모두 스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제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수없이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가르치며 이끌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을 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으며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결국 자신에게 해까지 끼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끝내 포기하고 각자 행한 대로 감당하게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해 오셨는지 그 깊은 사랑을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십수년간 쌓여온 이 같은 죄를 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며 섭리사 안에 근본 문제에 죄의 사슬을 완전히 자르고 사탄을 멸함으로 외적인 문제들도 내적인 문제들도 모두 해결되어 자유롭게 되는 섭리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